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예민한 말씀이라서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이렇게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 찬양은 여전히 옛날과 같이 잘하십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10%가 만남의 문제요, 90%가 관계의 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그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우리가 잘 아는 오 헨리의 단편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집주인이 잠을 자다 인기척이 나서 깜짝 놀라서 잠을 깨서 이 강도와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강도가 총을 들이대며 소리를 지릅니다. 손들어! 손들어! 주인이 엉겹길에 손을 드는데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왼손은 이 왼손만 들고 오른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말합니다. 두 손 다 들어. 아니, 못 듭니다. 못 들어요. 왜 두 손 다 들라는데 한 손만 들어? 원래 손 드는 건 두 손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이 오른손이 신경통이 있어서 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손을 들려고 해도 이 신경통 때문에 나는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강도가 슬그머니 총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사실 나도 신경통 때문에 강도가 되었소이다. 낮에는 일을 못하고 밤에는 아파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먹고 살려니 강도짓밖에 더 할 수가 없어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서 대화가 통하게 됐어요. 서로의 아픔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다가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병상련이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 한 강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사람만 있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 강도로 끝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나서 내 진지한 이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늘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종의 호위대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호위대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들 중에는 사회적인 아웃사이더,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능력이 있는 전술가도 있었고 또 용사들도 있었고, 말하자면 30인의 전사들, 세용사 같은 용맹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는 그야말로 다윗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가들도 있었는데 모두 합해서 600여 명의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다윗을 따르면서 다윗에게 충성심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사막에 사는 족속들은 아주 무자비하고 호전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도적제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의 농가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재산도 빼앗고 가축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호위대는 사막에 이 호전적인 이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종의 경찰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백성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멜에 사는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갈멜은 엘리야가 바알과 싸웠던 갈멜산이 아니고 바란 광야에 있는 갈멜이라는 이름의 조그마한 지역 동네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여기 보세요. 문제는 나발이 부자였다는 거예요. 심히 부자. 히브리 말에는 카베트라는 말을 쓰는데 아주 무겁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아주 무겁다. 그 말은 돈을 아주 많이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부자들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집은 밑에 돈이 20못인데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 돈이 아주 많았어요. 나발이 그렇게 돈이 많았고 양도 여기 보니까 3,000마리나 되고 또 염소도 1,000마리나 되는 아주 부자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누가 이 농토와 이 양떼들과 이 염소떼들을 누가 보호해 주었느냐? 다윗과 그의 호위병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잘 보호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털 깎는 날이 되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제와 마찬가지입니다. 벼를 추수하고 타작하는 그런 절기와 마찬가지인데 양털을 깎을 때에는 많은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고 또 많은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또 많은 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축제의 날이고 잔칫날과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제를 벌리고 양털을 깎는 때가 되었으니까 전령을 보낸 거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신을 도와주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좀 주시오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말을 들은 나발이 노발대발합니다. 오늘 10절 11절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게 대답이에요. 아니 도대체 다윗이 누구길래 나보고 떡을 달라 고기를 달라 하느냐?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사람들이 그런 종들이 있다고 하던데 하면서 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다윗의 군사들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반역하고 도망다니고 있구나, 그것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나발은 다윗이 단지 주인에게 도망친 종에 불과하다고 해서 그의 요청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자기가 그런 다윗의 군사들을 도와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의 재산과 목장을 지켜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무시를 당하고 문전박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진심을 다해서 어려울 때에 함께해 주었는데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니까 번쩍만쩍합니다. 돌아서서 비난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다윗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발을 아야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게 됐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자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몇 명이요? 400명 가량을 이끌고 600명 가운데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순간 평정심을 잃은 거예요. 다윗이 마치 옛날에 다윗에게 빵과 물을 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 도에게 밀고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놋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놋 지역에 있는 수백 명을 몰살시킨 그와 마찬가지로 사울이 다윗의 추종자들을 죽인 것처럼 이 다윗이 이제 화가 나니까 자기도 나발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항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뒤에는 600명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식솔들이 있습니다. 많은 식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어야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나발의 집을 보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잔칫날 배척을 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경멸을 당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인 것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를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울에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 옷자락만 살짝 빼고 그것도 마음이 아파서 애통하고 사울에게 사과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발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20년 동안 6번이나 죽이려고 하고 15번이나 죽음의 동굴로 몰아넣은 사울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관대하더니 이 불량한 목장 주인 나발이 내뱉은 상하게 하는 이 말 때문에 다윗의 분을 돋구게 되었고 결국은 다윗이 이런 분을 내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다윗이 왜 이렇게 분을 냈을까?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칼을 들고 자기 호위병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목장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말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분노가 가득 차게 됐어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것이 인간사로구나 정직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성경에 보면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 번 속이지 않았어요? 출애굽 영웅 모세도 백성들에게 악담을 하고 마지막에 화가 나니까 저주를 막 했습니다. 다윗도 이런 분노의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꾼 바울 사도도 동역자 바나바와 다퉜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하고 다 다투고 다 갈등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크리스찬 정신분석학자 스캇 팩에 의하면 좌절과 욕구, 불만을 느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 분노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윗은 600여 명의 군사들과 식솔들을 건연해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마땅히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은 사람을 볼 때에 그것을 거절하니까 이런 분노가 치솟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분노하는 사람의 마음은 사랑을 떠나서 미움이 되게 만들고 은혜를 떠나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복수의 칼을 갈게 되는 것입니다. 복수가 뭡니까? 네가 나한테 한 대로 내가 갚겠다. 그러다가 더 심하게 상대방을 모욕을 주고 해롭게 하고 복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가 갚으려고 할 때는 분노가 내 마음에 치솟아서 올바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수도원에서 한 형제가 다른 형제들에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사람이 조용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가? 그래서 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나에게 한 대로 내가 갚아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원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데 당신이 갚으려고 하는 것은, 네가 갚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범죄 행위다. 그러면 안 된다. 타일렀지만은 싫습니다. 반드시 내가 당한 만큼 내가 갚겠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되질 않아서 원장이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저희를 돌봐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형제처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원수를 갚기를 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이 수도생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내가 그 원수를 갚겠다고 나선다는 것, 이건 옳지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될 것은 바로 이 분노예요.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성자처럼 살던 그 위대한 다윗이 나발을 죽이면 살인자잖아요. 먹을 것 안 준다고 그렇게 죽인다면 분명히 살인자죠. 그러면 다윗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참 이 아비가일이 나타난 시점이 중요해요. 만일 아비가일이 이때 바로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서 나발을 비참하게 죽였을 것이고 아비가일은 그 비극을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비가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을 보면 3절에 보면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의 족속이었더라 그랬어요. 이 청명하다. 이 여인은 청명하다. 청명하다는 말은 세켈이라는 말인데요. 지혜, 이해력, 통찰력 있는 사람이다. 아비가일은 지혜가 있었어요. 모든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과 통찰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부부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착하고 믿음 좋은 아내가 그렇게 악하고 믿음 없는 남편과 함께 살다니 그야말로 미녀와 야수의 생각이 납니다. 나발, 이 자체가 미련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미련하다는 이름을 가진 남자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결혼을 했을까? 그것도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 어리석다는 말은 히브리 말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페티라는 말은 어리다 그런 말인데,
또 둔하다는 말의 캐실, 또 지적 무능력에 해당하는 에윌,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다 이게 구약 성경에는 어리다, 어리석다는 말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어리석음의 정도가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륜한 태도를 가진 그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기 어리석은 자는 나발이라는 말입니다. 또 시편 51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기도 어리석은 자 나발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어리면 잘하면 되고 둔하면 빨리빨리 연습을 해서 숙달시키면 되고 지식이 없으면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막 나가는 사람에게는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그 사람과 합의를 하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사람이 바로 나발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이런 남편과 함께 삽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비가일은 모든 남편들이 좋아하는 아내상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아내들은 이 아비가일과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어떤 의미에서 한 남자의 아내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어리석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속해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속해 있고, 아내로서 남편과 자녀들 사이에 속해 있고, 성도들에게는 교회 일꾼으로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사장과 직원 사이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비가일은 어떤 존재인가? 이 둘을 잘 화합시키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가 분노하는 세상에서, 분노하는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아비가일이 처신을 했기에 아비가일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을까요? 먼저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의 무리한 행동과 다윗의 반응에 대해서 알게 되자 재빨리 행동을 취합니다. 아비가일이 야, 이거 심각하구나. 이러다가 우리 남편이 다윗의 그 분노에 죽게 될 것이고 우리 모든 양떼들은 다 이 재산들은 다 없어지고 말겠구나 하는 그런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커지기 전에 먼저 인식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사건이 다 커지고 나서 무르익으면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분노가 무르익기 전에, 분노가 짙어지기 전에 재빨리 상대방에게 그 분노를 누그러뜨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양털을 베는 기간에 일꾼들을 위해서 많은 음식을 차려놨어요. 큰 잔치니까, 또 부잣집이니까 일꾼도 얼마나 많겠어요? 많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요리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신속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적어도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러 갔습니다. 네덜란드 화가 루벤스가 1620년에 그린 내용이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급히 와서 다윗의 무릎 앞에 꿇고 음식을 가리키는 그림이 있습니다.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이 그림입니다. 여인의 손으로 가르치죠. 그리고 앞에 빵이 놓여 있고 뒤에 또 빵을 이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음식을 가지고 다윗의 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갔는데 이 그림은 지금 LA에 있는 폴 게티 뮤지엄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많은 빵들과 여러 가지 준비해서 있는데 다윗 왕이 내려서 맞이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 아비가일이 이렇게 다윗 앞에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여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6번이나 다윗에게 당신의 여정, 무려 25번이나 내 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에서 44절까지 불과 21절인데요 25번이나 내 주여. 그래서 한 절에 한 번씩 한마디 하고 내 주여, 한마디 하고 내 주여, 그러면서 겸손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24절에 보면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자기 남편 나발의 모든 죄는 내 죄입니다. 내게 돌리십시오. 아비가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면 어리석은 남편을 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이 위기에 처하자 남편의 모든 실수를 자기가 떠안습니다. 주여, 내 주여, 내 남편의 죄는 내 죄입니다. 내 남편의 실수는 내 실수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도대체 아비가일이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 남편의 실수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잘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내 실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거나 잘못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나는 모릅니다. 정치꾼들은 보면은 유감입니다. 그래요. 유감입니다. 여러분, 유감이 뭔지 아세요? 한글 사전에 보면 유감의 뜻은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러운 느낌이 남아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는 사과라는 말 한마디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감이다, 미안하다, 사과한다는 말이 들어있지 않은데 그것이 들어있는 양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것인데 돌려서 유감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내가 잘못했어요, 끝이잖아요. 그러면 유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문제 해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유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들려고 한 말도 아닙니다. 남편의 잘못을 내 잘못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고통, 내가 그 아픔을 당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면 상처를 받는다. 상처받지 않으려거든 관계를 끊으면 된다. 자신의 이기심의 상자 안에 숨으면 아무도 상처받을 일도 없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도 사랑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사랑에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상처도 받기 싫어 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관계를 끊고 혼자 살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상처받지 않겠다고 모든 사람과 관계를 끊고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어차피 더불어 살아야 돼. 내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 그러나 그 상처가 아물어지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남편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스스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상처인지도 모르고 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로 가는 좋은 유일한 길입니다. 자, 아비가일이 남편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 한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 아주 핵심 포인트가 들어있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물매라는 단어가 나와요. 물매를 통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고자 한 말이 있습니다. 작은 목동이었던 다윗이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나온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윗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물맷돌 하나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사울이 20년 동안 그렇게 당신을 죽이려고 했어도 당신이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은혜를 지금 잊어버리려고 하십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계신데 어찌 어리석은 나의 남편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았듯이 내 남편도 잘못했으니 나의 잘못을 돌아보시고 내 남편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생명싸개라는 말이 나와요. 생명싸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은 누구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신 은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은혜,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많은 위협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몇 번인가 우리 일생을 돌이켜보면 참 우리도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많은 위험한 고비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다윗이여,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았으니 우리 남편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신 은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가 몇 번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불의를 정의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뿐이다. 야고보 2장 13절에 세 번역 보면 은혜가 심판을 이긴다 그랬어요. 사랑을 내용으로 한 고린도전서 13장을 미국의 빌 하이벨츠 목사님이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는 힘도 은혜고 화해하는 힘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분노할 때의 분노심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분노를 멈추고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3절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것 산 것도 주님의 은혜다. 또 아비가일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에게 용서를 간구합니다.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하니라.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아주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복수하거나 무지한 피를 흘린다면 왕이 되실 때에 그것이 마음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왕은 왕으로서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간 거예요. 먼저 다윗 앞에 엎드려선 남편에 대해서 사죄한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가 되기 위해서 다윗이 할 일이 뭐냐? 이건 좀 놀라운 일이죠.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나의 나는 아버지의 기쁨이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할 일이 뭐냐? 용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사울 왕처럼 자기가 원수 갚을 일들을 다 원수를 갚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다 찍어버리고 없애버리고 한다면 당신이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게 아비가일이 대단한 여성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여전대 회원 여러분이 이 아비가일처럼 대단한 여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앞에 놓고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막 나가면 그것이 흠이 됩니다. 왕은 원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혜인 수녀가 쓴 용서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는 용서에 대한 본질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당신은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용서하지 않은 나 자신을 용서하기 힘든 날이 있습니다. 뭐라고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해 오늘은 당신께 고운 꽃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토록 모진 말로 나를 아프게 한 당신을 미워하는 동안 내 마음의 잿빛 하늘엔 평화의 구름 한 점 뜨지 않아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젠 당신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나를 용서하십시오. 나를 바로 보게 해준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직은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꽃다발로 대신하는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요,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1차적인 피해는 내가 당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고통을 내가 1차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미워하는 동안 내 마음의 잿빛 하늘은 평화의 구름이 한 점도 뜨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누구를 미워하면 우선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함으로써 받는 수혜는 바로 나 자신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젠 당신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소서. 용서해서 용서받는 첫 번째 당사자는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바로 보게 도와준 당신에게 꽃다발로 대신하는
내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지금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그 위대한 선지자에게는 교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남자의 아내에게서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왕이요, 복수는 쉽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위대합니다. 지금 쉬운 길을 택하면 나중에 후회하시게 됩니다. 지금 용서하면 나중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왕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참 이 아비가일의 한마디가 다윗의 가슴을 울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음 날 아내로부터 다윗의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다는 이야기를 나발이 듣습니다. 나발이 듣고, 그때 당시에는 술에 취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말짱한 정신에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낙담해서, 성경에 보니까요, 몸이 돌같이 되었더라. 몸이 돌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충격받아서 움직이지는 못하게 된 거예요. 결국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더라. 38절에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후에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여자가 다윗의 아내가 된 것은 다윗의 일생 동안의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정략적으로 맺어준 미갈과 사랑도 없이 살다가 이런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게 되어서 다윗은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은 한 번도 용서의 문제로, 원수 갚는 문제로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백주대낮에 자기를 공개적으로 욕하고 다니는 시므이도 용서했습니다. 원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평생 그와 함께 한 상에서 먹었어요. 그 뒤에 다윗이 여러 번 실수했지만 분노와 용서의 문제로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 옆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인내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했습니다.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벌하면 안 됩니다. 일일이 이 아비가일의 고마운 충언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아내를 둔 다윗이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했을까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여전대 회원들도 이런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다윗의 분노는 그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35절,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고 살인을 막은 아비가일, 자기를 던져 어리석은 남편을 감싸고 다윗에게 남편 대신에 용서를 구한 아비가일, 그는 훗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아비가일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내 남편, 내 부모, 내 교회, 내 원수, 내 대적의 죄를 대신 지겠느냐? 누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던 그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이것이 내 잘못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비가일이 어리석은 남편을 대신하다가 왕비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부활의 화목제물이 된 것처럼 누가 이 시대의 아비가일이 될 것입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러서 이 사명을 맡겨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성뿐만 아니죠. 우리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빌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 되어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